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거. 왜냐하면 꿈을 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꿈을 꿔야 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꿈을 6살, 7살 때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공부에 집중 안 하거나 뭐 책 읽는데 집중 안 하거나 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좀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비전을.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자기의 각자의 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개발도상국가라는 딱지가 붙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훌륭한 국가가 되기 위한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는 새마을 운동에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운동의 꿈.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꿈이 없어지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만 하는 게 뭐냐 하면 다 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전이 없어지니까 그런 우리들이 좀 쓸데없는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꿈이 없는 가정은 자꾸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꿈이 없는 학생은 이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편하게 살 생각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망적이야, 나 이민 가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 절망적이라고 말을 할 때, 사회가 어두워간다고 말을 할 때, 또 그런 시대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많이, 그러니까 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야 우리나라가 어둡다, 정치가 왜 이래,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그 호프집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술집들이 많이 생기고 노래방들이 그때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부 그냥 흥청망청하게 만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적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죄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가정에는 항상 아이들에게 야 우리들의 꿈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우리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 걸 자꾸 우리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꿈을 향해 가고, 우리가 내년도에 1월부터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 중에서 선교 훈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공부하고, 그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하는 꿈이 있잖아. 교회가 그런 꿈을 제시하죠. 야 인도네시아 우리 단기 선교팀 가고 그다음에 장기 선교로 또 갈 사람이 필요해. 꿈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 공부하자. 그러면 꿈이 있으니까 그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것이고, 또 꿈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에 1년에 한 번씩 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1년도 이렇게 갔다 오고 있는 것이고,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을, 그 비전을 다 이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면요, 왜 저 사람이 옥신각신이야, 왜 갈팡질팡이야, 왜 좌지우지돼, 왜 동분서주해, 사자성어 다 나온다 오늘. 왜 남남북녀야, 남남북녀는 아니군요. 그래서 사자성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왜냐하면 꿈이 없으니까. 꿈이요. 전체적으로 볼륨 좀 줄여줄래요? 너무 커요. 그래서 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이 들어갈지어다. 우리들이 비전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전을 갖게 되는데 그 비전은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합니까? 모세를 불평하고, 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죄를 짓고 거기에서 싸우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자격을 뺏기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이나 그런 그 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비전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원방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우리들의 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이렇게 제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시고 그 꿈대로 또 성취도 하게 하시고. 그 꿈이 없으면 성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갖게 됐을 때 그 성취를 하게 하고, 바울의 특징은 그런 거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글을 읽으면 뭔가 우리들의 인생에 목표가 생기고 뭔가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이 기쁜 게 뭐냐면, 바울은 나에게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 바울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우리보다 못 살았고 그런 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인류에게 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가는 길이 제시가 안 되면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속에 꿈이 없어서 그래. 네 속에 얘기해봐. 네 속에 비전이 없잖아. 네 속에 비전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야. 너 왜 공부 안 하냐? 너 속에 비전이 없으니 뭐 왜 내가 영어를 왜 공부해야 돼? 내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돼? 밥 먹고 사는데 수학 필요 없는, 난 수학은 안 할 거야, 이러잖아. 그런데 갑자기 비전이 생기면, 야, 요즘 코로나 보니까 이 바이오 계통이 아주 중요하더라. 이 전염병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 신약을 개발해야지 라는 꿈이 내가 생기면, 그 공부 못하던, 수학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수학하겠다고 막 100점 맞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모든 건요, 이 비전의 문제입니다. 비전의 문제. 그러니까 뭐 의사 집안에 의사가 많이 나오고 교수 집안에 교수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교수님이네, 우리 아버지, 우리도 뭐 박사님이네, 그런 집안에 있으니까 자기의 꿈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걔네들이 뭐 더 머리가 뭐 우리보다 더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집안에 보니까 의사란 직업은 좀 영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의사직을 하면서, 근데 뭐 어떤 사람 뭐 식당 했다가, 뭐 어떤 사람 무슨 또 연탄 장사도 했다가, 뭐 또 콩나물 장사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전이 없는데 영구적으로 의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도 아빠처럼 의사 돼야지. 그래서 그렇게 꿈들이 어릴 때 일찍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교회나 우리들의 직장 안에서나 우리들 개인이나 내 가정에서 말이에요, 자꾸 서로 비전을 얘기하고, 야, 내년도에는 캄보디아 건축한대.
그다음 내후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선교 간다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말과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돼. 예? 예. 그냥 해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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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뭔가 이게 뭐가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예? 예.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절망을 말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눈에 보이는 환상, 눈에 보이는 실상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그 눈에 보이는 것 다음의 장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그 다음 장면을 읽어야지 오늘의 장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오늘의 장면을 가지고 그 시대를 해석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초등학생 아이가 오늘 말 안 듣는 거 가지고 얘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이지만 나중에 이분이 장군이 되시고 이분이 훌륭한 교수가 되시고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시는 거 못 봤잖아요. 지금 말 안 듣고 까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서 홍해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를 보면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여리고성을 보면서도 힘들다고 생각. 항상 이렇게 그 현재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절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나는 2021년도에는 무슨 꿈으로 살아갈까?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또 내 마지막 비전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물을 것 같아. 야, 내가 너에게 많은 영혼들을 줬는데 그 영혼의 비전을 네가 이루고 왔니? 그때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 영혼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에 대한 눈물일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비전을 이루게 됐으니까 또 주님을 만나는 눈물일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들에게 영혼에 대한 비전을 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 영혼에 대한 기회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게 이제 버려버린다는 게 이렇게 따져보면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그 한순간의 실수를 안 해야 되거든요. 한순간의 실수로 다 버리는 것더라고. 다 버려. 아니, 조주빈이라는 그 청년이 40년형을 언도받았는데, 물론 뭐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오겠습니다만 40년 언도받았는데 그 20대의 시절에 한순간에 자기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한순간에 잊어버림으로써 이제는 인생에 가장 재미가 없는 감옥에서 이 젊은 날을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게 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을 견뎌야 되거든. 근데 그 순간을 그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고 왜 죄를 짓고 왜 절망하고 왜 사람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자꾸 나쁘게 얘기하고 왜 그런 사람이 자꾸 되어가냐 하면요, 한마디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주빈이가 만약 자기가 무슨 내가 NGO에 들어가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볼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이 국가를 한번 위해서 내가 충성해 봐야지, 애국자가 돼야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때는요, 과거에 뭐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서 일본군과 많이 싸우고 그럴 때는 우리들의 자손들이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니라 지금 나의 어른들, 걔네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 때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때 되신 그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막 상해에 가가지고 임시정부 수립하고 또 상항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임시정부 수립하고 막 그 임시정부가 이제 한 개만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생기면서 막 싸울 때 그들의 자녀들은, 김자진의 아들은 김도한이는 나가서 막 깡패지만 선한 깡패죠. 일본군과 싸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겐 어떤 그 일본군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꿈으로 우리가 뭉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나 또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서 뭘 하나로 꿈으로 뭉칠 게 지금 사실 없잖아요. 너무 잘 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선교사를 안 나가더라도 야, 너는 꼭 선교사를 돕는 일에 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전 교회 다닐 때 다닌 거지만 뭐 성령의 불이 떨어진 현장을 한번 다녀보는 여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올해는 그 요한웨슬레의 생가를 방문하고 어떻게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로 되는 바람에 아주 피가 코로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행도 그냥 놀러 가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저번에 우리 작년대 고등부에서 재작년도군요. 재작년도 고등부에서 우리 공주 지역 이런 또 지역 해가지고 순교자들의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행을 갔는데 꿈을 가지고 이런 순교자들이 충청도에 계셨구나. 이 충청도가 이제 그 태안 쪽에 해변가가 있다 보니까 서울 쪽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오래된 교회들은 이 충청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교회들이 많고요. 충청도는 감리교가 초장에 제일 많은, 장로교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루트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 참 큰일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순교하셨구나. 그런 건 왜 보여주냐 하면 고등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갔다 와서 내 비전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지. 그리고 뭐 내가 사는 동안에 교회 몇 개를 건축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 뭐 이런 비전들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홍해 앞에서든 광야 앞에서든 진퇴양난의 상황이 보여질지라도 말이에요. 그런 원망하지 말고 절망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항상 어떤 사회 속에 어떤 모임 속에 가더라도 거기에는 늘 절망을 얘기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끼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 가능성을 보고 미래 가능성을 얘기하고, 쉽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현재 공부를 못한다고 다 실패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 은혜를. 공부를 좀 못한 애들일수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건 어떻게 돼? 그거는 죽인다? 아니, 그게 아니라 비전을 심어주면 된다. 할렐루야.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한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은혜도 못 받으면 한마디로 걔네들을 끌고 다니면서 비전을 심어주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예요? 벌써 6년 전에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 어린 학생들 데려가서 우리가 한 70명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세부섬에 가가지고 올랑고 섬, 지금도 기억납니다. 언제 올랑고 그래가지고 올랑고 섬인데, 언제 또 올랑고, 걔네들이 우리가 마지막에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울잖아요. 걔네들은 낙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걔네들하고 우리가 놀아주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얼마나 손을 흔들던지 그때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걔네들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가난하고 공부를 할 기회가 없고. 근데 우리들은 그 대신에 필리핀에 다시 찾아간다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다시 찾아오는 날 기다리라고. 근데 그때 울고 있던 걔네들이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겠네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자꾸 눈을 갖다가 땅으로 내려깔면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 하늘. 그래서 자꾸 땅을 보게 될 땐 저와 함께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땅을 보고 싶을 때는요, 찬송가 515장을 부르는 거야, 그때는. 그러면 그래, 찬송 515장을 보면서 이 세상에 CD 좀 켜주세요. 그래서 515장을 보면서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래서 아직 안 켜졌습니다, CD가. 그래서 이제 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바다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 4절에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눈을 들어 하늘.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땅의 문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우리의 눈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나 땅의 것을 접어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만날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그리고 눈을 치켜들면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거기에서 내 도움이 오는 거죠. 땅에서 내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도움.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전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비전을 꾸고 온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종이 내가 비전을 이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종에 와가지고 그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도시를 내가 추수해야지. 이 도시를 세종시를 갖다가 성시화 시켜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동력해가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라고. 난 이미 세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줬잖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준 대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뭐 볼 때 말이야,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리고 예언을 보고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도시를 완전히 다 추수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완성하게 해 주옵소서. 불쌍한 북한 동포를 위해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전과 이 조치원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계신데 그 외국인 그분들을 우리가 선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시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옵소서. 선교란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예? 복을 내려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냥 내가 하도 선교하라고 뭐라 그러니까 올해는 재정을 그냥 작년도에 선교비 1억 작정해서 오늘은 3억 5천 원 작정했더라. 오늘 보니까 예산안 갖고 와봐 그랬더니 딱 뭐야 이거 딱 내가 인사를 팍 3억 5천 올렸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3억 5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내년에 외국에다 풀어야 됩니다. 아유, 좀 가슴이 좀 떨리긴 떨리네. 괜히 이야기했네. 아까워 죽겠네. 돈 아까워 죽겠어. 돈 1원도 아까운 사람이라 3억 5천을 외국에다 풀려니까 가슴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재직회 할 때 잘 통과시키라는 얘기예요. 또 누가 또 한 사람 손 들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전이 보이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살려야 되겠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살려야 돼.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살리고 싶어.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싶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이유가 있는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서 교사도 좀 해보고 말이야. 또 위원장도 좀 해보고 아니면 부장도 좀 해보고
청소도 좀 해보고, 아니 여기서 청소 경험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선교지를 청소하겠어요? 뱀이 막 와서 물 텐데. 그래서 여기 와서 뱀 잡는 것도 좀 훈련하고 가야 돼요. 아니 뱀 잡는 거 좀,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따 이게 깔꾸리 만들어가지고 뱀의 머리를 콱 눌러가지고 잡고 그다음에 꼬리 잡고 이것을 내가 한번 가르쳐줘야 되겠다. 우리 선교사로 나가실 분 모여가지고 뱀 잡는 훈련 한번 합시다. 안 되겠다. 나는 무서우니까 딴 사람 지켜야 되겠다. 하여튼 이 선교 훈련에 필요한 걸 다 해주는 게,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냐? 선교 훈련 받으러 와 있는 이유예요. 선교 훈련 받으십시다. 그래서 선교 나갈 사람은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 빼고 집에 있는 사람은 꼭 전도팀에 오셔야 됩니다. 실제 훈련, 전도 훈련, 기도 훈련이 돼서 나가야지. 선교지에 막상 가보세요. 여기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새벽기도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훈련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 훈련 되어지고, 전도 훈련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소금을 뿌리고 욕하고 그럴 때 얼마나 당황하고 그래요. 그 전도 훈련 가가지고 띵동 띵동하고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전도 나갈 수 없잖아. 선교지에 가면 노방전도 해야 돼. 그 가난한 마을에 가가지고 한 집안 찾아가가지고 사탕 주면서 애들 있나 보고 걔네들한테 사형리 읽어주고, 이게 이제 선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지면 교회를 이뤄서 선교사님에게 또 넘겨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와야 되는데, 띵동띵동 한다. 제발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꿈이 있잖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서 전도하는 거죠. 그런 교회 가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목표를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선교사님을 위해 무릎 선교사가 돼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런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살며, 찬양 예배에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살아납니까? 목장에, 우리 목장은 어떤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목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목장 모임을 시중에서 하지 말라고,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약에 안 모여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선교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그룹 목장이 되는 거죠. 목장마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가보면은 아픈 사람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는 영혼 사랑이 있어지고, 목장에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 도시를 향한 비전, 이 불교 체험관이 세워지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가 된 그런 비전. 그 교회 가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주일학교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다 같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저녁 9시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선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내년도에는 우리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저 필리핀에 한번 갔다 오게 하여 주옵소서. 뭐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그 지도자가 훌륭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교의 일꾼이 나올지어다. 많은 일꾼들이 나와도 선교 일꾼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선교의 일꾼이 나올지어다. 비전의 일꾼은 뭐냐? 선교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떤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다고,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너는 되어라 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자기 꿈을 찾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찾는 거예요. 요셉에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줬는데, 그가 17살 때 그 비전을 꿈으로 보이셨어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돼서 언젠가는 형제들 앞에 자기가 서게 되는데,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을 날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거 얘기했다가 형제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준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그냥 몸이 아프면 죽어야 되는 게 내 인생이, 이게 전부 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비전을 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요셉에겐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딱 비전을 주시니까 요셉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부터 시작한 거야. 성경에 없는 얘기, 잠깐만. 갑자기 이단이 나왔네.
난 오늘 아침에 이명은 전도사님이 초등부 교사해달라고 울먹이는 걸 보면서 야, 불쌍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사실 초등부 교사에 내가 사명은 없지만 하도 이명은 전도사님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냥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명이 연락 왔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왔대요. 초등부 교사 때문에 연락이 왔대요. 근데 주로 그분들이 저 초등부 교사 하고 싶은데 제가 성가대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도 초등부 교사 하고 싶은데 또 제가 지금 다른 부서랑 겹쳐서 중등부 교사라서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만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줬잖아요. 요셉이 그 비전을 본 다음에 형들이요 들으시오 하고 형들 앞에서 입으로 선포를 해버려. 그 선포한 것 때문에 연단이 와요. 그리고는 곧바로 팔려가는 고난을 만나. 그렇지만은 그 팔려가면서도 그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살 때도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보리밭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보리밭 노래만 불렀습니다. 보리밭 사이 길로 걸어가면 하면서 보리밭 노래만 불렀지 보리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않죠? 예. 이명 전도사님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예.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거가 저렇게 웃기려고 그러나. 예.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그렇게 시험을 줘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을 미워하는 사람은 왜 미워할까? 비전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게 큰 비전이 있는데 그까지 이 정치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큰 비전이 있는데 내 직장의 상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직장의 상사는 가치 있는 게 뭐 얼마나 더 가치 있겠어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나의 직장 관둘 건데, 나도 은퇴할 건데, 뭐 그때까지 몇 년인데 이거 내가 못 참아? 난 그 후에 큰 비전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데, 그 은퇴 50에 하든 60에 하든 은퇴 후에 내가 비전이 없는 사람은 1년 있다 내 직장 관둘 건데 사장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직원들 만나가지고 뭐 무슨 뭐 조합인지 뭐 만들어 뭐지 노동조합인지 뭐 만들어가지고 뭐 으쌰으쌰. 그게 꿈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장점이 뭐냐 하면요, 그냥 꿈이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직장에서 모범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갈 길이 명확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은퇴하면 어디로 간대, 어디로 간대, 세종 온누리교회로 간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갈 길이 명확하자. 언젠가 형들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봤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오늘 기도하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흥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예언 사역을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언 사역. 근데 지난날 예언 사역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도 문자 오기를. 근데 내 카스에 누가 어떤 그분이 광주에 있는 분인데 나는 얼굴을 모르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과거에 해줬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도저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목사님의 예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언제 목사님 광주 오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광주 못 갑니다. 그렇죠? 유튜브 들어오세요. 유튜브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목사님 설교 듣고. 근데 유튜브가 나가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싶다 그런 문자들이 오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부흥회를 못 나가겠어요. 네네, 왜 그런지. 네네. 부흥회 나가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면 다치고요. 그래서 그 죄가 나타났을 때 죄를 이겨가는 모습이 다르더라고. 이게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거예요. 요셉의 죄를 이기는 모습하고 르우벤이 말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유다가 말하는 거라든지 시몬이 말하는 게, 그 형들이 말하는 게 이게 좀 종류가 달라.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야, 역시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해석하는 게 다르구나. 그리고 간수장이 떡 같은 관원장이 약속하고 나서 나가가지고 나가자마자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떡 같은 관원장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원망할 게 없어. 자기에겐 비전인데 걔가 뭐 원망스러워. 그러면 그러는 거지.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나와가지고 요셉을 기억해줘가지고 왕에게 요셉을 진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용서의 모습, 죄 이기는 모습, 그 다음에 총리된 다음에 정치하는 모습이, 아니 애굽 사람이면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근데 애굽 사람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애굽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착실하게 그 나라 가가지고 훌륭한 총리로서 칭찬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으니까. 애굽 사람을 살리라는 꿈을 주셨으니까 미워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매국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정치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우리 요즘에 정치가들에게 하나님, 저 훌륭하신 분들에게, 공부 많이 하신 저분들에게 대한민국을 향한 꿈을 주시옵소서.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저 훌륭하신 존경스러운 저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치가가 되고 싶고 말이야, 과학자가 되고 싶고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를 세계적인 선교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꿀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저분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목사의 책임이고, 꿈을 줘야 되는 그 직업을 가진 목사, 선교사, 그리고 부모, 그리고 선생, 학교에는 선생, 또 주일학교 선생, 또 시중에 있는 훌륭하신 존경하는 정치가님들, 이분들 책임이에요. 이분들이 다 각자 우리 자라나고 있는 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못난 사람을 그 자리까지 올려준 거거든. 그 못난 사람을 주여정 만들어준 거거든. 자격 없는 자를 신학해가지고 교사하고 전도사하게 하신 거거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내 학생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고, 다음에 우리 선교 갈 때 한 달 동안 같이 선교 갔다 오자, 선교를 경험케 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산이 지금 멀리 보이지만 곧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막 연단 중에 있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코로나를 만나면서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선교 헌금 많이 못 보낸 걸 회개합니다. 지금은 3억 5천 4억 정도 보내지만 내년도엔 10억을 보내게 하시고, 내후년엔 20억을 보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다 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안 했다고 또 뭐라 그러는 것도 절대 뭐 야단 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웃기려고 그런 거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드니까 말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보니까 이게 무슨 산이지? 저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절망 중에 있고 연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말씀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주의종이나 교인들이 받았다는 그 말씀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지금 교만이 아니고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 나에게 들리는 예언의 말씀은 좀 더 멀리 있는 것이고 좀 선교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다른 분들은 목사님 예언의 말씀 들었을 때 들어보면은 좀 죄송하지만 자기 생각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받죠. 그렇게 어떻게 많이 맞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맞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 음성이더라고. 근데 자기 음성을 띄우는 하나님의 음성. 근데 제가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에 막,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딱 눈을 드는데 산이 보여요. 산이 진짜 환상 속에 산이 보여요. 산이 보이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더 울었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울 때, 옛날에 막 울 때
막 내 눈에 들면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봤잖아. 근데 거기 산이 있는데 환상 중에 산 위에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찬양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진짜 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 비전은 갈보리 십자가구나. 하나님, 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내 몸을 걸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30대 40대에도 암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0대 암 걸려서 수술 받았잖아요. 갑자기 발견됐어요. 감사하죠. 발견됐으니 감사하지, 발견 안 됐으면 온몸에 퍼졌을 텐데. 뭐 내가 아직 50밖에 안 됐다고 암 안 걸려요 그날. 근데 딱 선고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가서 요양해야지. 뭐 그 시간에 누가 뭐 예루살렘 가서 뭐 갈보리 산 붙들고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암 선고 떨어졌는데. 그때는 암 선고 때는 끝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부르는 것도 암 선고할 때까지만이다.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는 것도 그때까지만이다. 여러분 비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 출산하는 엄마는 아기가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찢어지는 아픔도 고통스럽지만 이기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는 비전, 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함께 연결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연결해서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절대 내 입에서 절망을 얘기하지 말지어다. 요셉은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절대 절망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 미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고백한 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하는 말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여호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픔이 있다면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밤에 비전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함께 꿈을 꾸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올 때 그 귀신과 싸워, 공중의 권세 잡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남들에게 절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다 사업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이때 저들에게 코로나는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거야. 희망을 실어주고 꿈을 실어주고. 우리 이번에 수능 기도일 날 마지막 날에 설교하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아이들 시험 끝나고 돌아올 때 시험 잘 봤어, 제발 그렇게 묻지 마시고 무조건 아이를 끼워안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끼워안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야 얼마나 고생했냐. 너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 오지에서 말이야, 선교할 때 그 더위 추위를 견디면서 먹을 것 없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를 껴안아 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꿈이 있어봐요. 왜 자살을 합니까? 걔가 꿈이 없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믿든 안 믿든 꿈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넌 미래에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앞에 나오면 예언기도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항상 예언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음한 다음에 걔들에게 자꾸 들려주세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꾸 들려줘. 너는 박사에서 서울대학 교수가 되는데 자꾸 들려주라고. 네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기의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갈보리 산상의 그 사건은 우리들의 비전이고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꿈이고 우리들의 환상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를 볼지어다. 그것이 우리들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비전의 일꾼을 만들어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니네들이 해주리라라고 저들에게 더 큰 일을 하는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들에게 가난하지만 비전이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했지만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에 다 두나미스 팀에 들어와서 비전을 놓고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힐링 캠프를 다 통과하면서 성령 다 같이 받아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동력이 생기지 않는구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불쌍하게 울먹이는 저 이명은 전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 하나님, 내가 초등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이고 주여.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오늘 밤이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9시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할 건데 못 나오시면 꼭 유튜브 보시면서 절망의 사람은, 한 사람의 절망의 사람이 정치가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남의 욕을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으로 인한 그 나쁜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살던 한 텀을 살았던, 정치가가 정치를 했던 그 10년, 20년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아버지 밑에서 30년, 40년을 보냈던 그 사람이라든지, 그 주의 종에게 꿈이 없는 얘기를 20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말이야,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그래서 비저너리 맨이라고, 영어로 비저너리 맨 그러거든요. 비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비저너리 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고백을 말해주시고,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해주시고, 십자가 사건은 나의 희망이요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원주민들에게 꿈을 전달하게 해주옵소서. 이 원주민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하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think big 그러잖아요. 저 삼성 회장이 얘기했던 크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think big. 그래서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꿈의 크기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계를 앞서는 그런 꿈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냥 저 중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네가 지금 받는 월급의 10배를 줄 테니까 와서 LED 사업, TV 화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 LG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있잖아요. 이 일꾼들 한 달에 너 1,000만 원 받아? 한 달에 1억 줄게. 중국에 와 지금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꿈이 우리나라에 애국하겠다는 꿈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은 꿈이 뭐냐면 돈의 꿈이거든. 그리고 애들이 꿈을 가는데 나 아빠 돈 많이 벌 거야. 이 꿈은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것이 나중에 돈을 못 벌게 되면 절망하거든요. 돈은 우리들의 꿈이 아니거든요. 이 꿈을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이 비전을 갖다가, 돈의 비전을 중국 사람들이 주면서 우리 사람들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나로 인하여서 헨리 포드는 모든 사람들이 좀 편안해지면 어떨까? 헨리 포드는 자기 어머니 병문안을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더 빨리 말보다 빨리 가는 게 없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다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헨리 포드가 한 자동차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자동차.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좋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쫙 들어보면 이 사람의 비전이 있구나. 이 사람의 비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구나. 더 영역이 넓구나.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공식이 다르고, 사고하는 공식이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말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할렐루야. 고난의 모습 만났을 때 요셉처럼 고난 헤쳐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삶의 말, 어떤 비전이 딱 생기면요, 삶의 일관성이 있어. 이렇게 따져, 왜 이렇게 따져? 이렇게 했다고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는데 또 저렇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예?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는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기쁘고 좋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아름답고,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희망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